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4번째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되는 거죠. 난 모르겠다. 내가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워. 이런 사람들은 지고 있는 사람이죠. 공격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깨어 있을수록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혹은 열려 있을수록 악한 것들이 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더 느끼지만 때로 악한 영이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14번째 원수의 참소를 이겨내라. 시작. 원수의 참소를 이겨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여기 두 가지로 묘사하면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온 천하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미혹한다. 그죠? 그래서 미혹은 우리 한번 또 다른 날 책 한 권 나올 수 있죠. 얼마나 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꿰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모르고 딸려가죠. 끌려가요. 미혹되는지도 모르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하게 된 집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미혹당하는 것이. 또 오늘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이 땅의 사람들도 천사들도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앞에도 서고 자꾸 여러분이 잘못한 걸 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거 보세요. 크리스찬으로 할 짓이니까. 이렇게 밤낮 참소하던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자지 않죠. 하나님도 자지도 주무시도 한다 그래요. 사탄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잘 필요가 없어요. 깨어서 우리를 살펴요. 뭐 하려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참석거리를 잡으려고 살피다가 잡았다 하면 샹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역사, 또 가장 큰 무기는 두 가지요. 미혹하는 거, 그 다음에 참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소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만이 아니죠. 이건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어야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마귀 사탄은 결국 그렇게 천하를 깨우고 또 참소해서 결국 우리를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 반대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잠깐 보면
사탄 마귀는 일단 사탄하고 마귀는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의 두 가지 각각 다른 이름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깨어서 유혹해서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서 기쁘다가 아니라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죄책감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상 더 죄책감을 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자 동산에 나타나다 숨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했던 것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부추긴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도했죠.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만지지도 말라 하느냐 해서 결국 유혹도 했고 죄를 진 다음에는 죄책감을 더 부추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죠.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또 죄를 진 다음에는 죄책감이 팍 더 가중돼서 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살아가야 돼. 독립해서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오늘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참소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뜻이 바로 그건 의미가 분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멀어지면 성과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시켰어요.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이게 옳지 않다 분별해서 판단자 입장에 쓰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는 자다. 빈번히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사탄 다 기록하고 있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란 것은 바로 너는 죄 졌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또 사람 앞에 드러내어 알리는 것. 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알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검사가 그러죠. 드러내서 어떤 물증을 가지고 고소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 이 사람을 10년 징역에 넣어주세요, 재판장님. 제가 이게 확실합니다. 물증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나쁜 사람을 10년 형을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참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 안에 직접 죄책감을 넣어주거나 증대시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겠죠. 죄 졌네, 실수했네, 넘어졌네. 죄책감을 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나 그 죄책감의 정도와 크기가 증대돼서 너무 커져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 너무 크면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가룟 유다처럼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유다, 가룟 유다 그랬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도 마귀가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시험, 미혹하도록 생각 주는 것도 마귀고 그렇게 하고 따르고 나니까 또 거기다가 죄졌지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책감은 크게 증대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렇게 은 30냥을 받고 팔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 사람 30냥에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으로 가는 걸 보고 뉘우쳤죠.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 주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돌려주면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대제사장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뉘우쳤기 때문에 이 돈 필요 없어.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 하면서 성전에 내던지며 물러가서 스스로 목 매달아 죽었다. 세 번역입니다. 결국 사탄이 시작한 것 사탄이 끝냈네. 시작 알파 오메가네.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똑같이 죄진 건 똑같지만 그 과정이 틀렸고 결과도 틀리게 나왔는데 바로 베드로는 깊이 뉘우치고 여기 뉘우친 건 똑같죠. 잘못했다. 가룟 유다도 안 해야 될 일을 했네. 취소, 재판 중지, 집행 중지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뉘우치고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 갑니다. 어떻게 뉘우친 모습이 같이 있으시죠? 베드로는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꽃게오 하는 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 딱 떠오른 거예요. 결국 회개도 진짜 회개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성령이 감동을 주기도 하죠.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회개의 모습, 100% 여기까지 울었다가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회개의 출발입니다. 애통해야 되겠죠? 애통도 안 하고 그냥 나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자백했으니까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짓고서 몹시 울었다가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할 때 몹시 울었으니까 한 사람 자, 이 회개의 마음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뚜렷이 기억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들어가셨는데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빈 무덤이에요. 옷만 남았어요. 하고 달려가서 알렸지만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개혁에는 허탄한 말로 들렸으므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해놓고 이렇게 100%가 아닌 마음에 접수된 제자들의 모습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것도 많이 가까운 데서 들었는데도 그래요. 어쩌면 할렐루야야. 한 번 말씀에서 안 변하는 우리 아가페인들이요. 제자들도 그랬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 변함이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네, 그죠? 여기도 예수님이 직접 해도 안 변했으니까. 허탄한 말로 들려. 뭘 부활해? 헛것 봐서 잘못 봤어.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무덤을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고, 이상히 원더링, 의아한가 의아 여기면서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난 것 같이 보이네, 그죠? 그럴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런 말씀 하셨지 하고, 그래도 의아하지, 믿진 않고 허탄하네, 뭐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낫네, 좀 보니까. 또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였네. 예수님도 죽으시고 우리 고기 잡으러 나 가자 하고 갔는데 나 따라가겠다. 제자들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서 153마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저분은 주님이시다. 유령인가? 이상하다. 어떤 분이 와서 배를 그물을 오른쪽에다가 던지시오. 그랬는데 정말 매우 가득, 그 당시에 배가 크지 않았어요. 153마리를. 성지시대처럼 같이 간 사람도 여기 있는데 꼭 가면 갈릴리 바다에 식당에 들려서 베드로 고기를 1인당 한 마리씩 먹습니다. 우리 꼭 뭐죠? 갑자기 병어 같아요. 큰 병어. 기억나시죠?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뭐 베드로 고기라니까 베드로 고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어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거니까 바로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벗었던 옷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제일 컸죠. 저분은 주님이시다 했을 때 아직 회개가 안 됐으니까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회복된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도 회복되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 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어때요? 참 내가 뛰어가서 그래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 그 전과 같은 마음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해야 돼요. 그죠? 주님 오시면 내가 꺼리낌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주님 공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싶습니다. 나 그럴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좀 말 많이 들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개인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부터. 주님을 꺼리키고 나는데 이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준비 더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주님 모시면 내가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오세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언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도 주님 오실라 오 주여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분 옛날에
밤에 기도하다가 따가닥 주님 오신 소리인가 문 딱 열어보면 모든 게 기대하고 고대하니까 무슨 특별한 소리가 나면 주님 오는 소리 아닌가? 전성과 함께 문 열고 나가보고 마당에 나가보고 우리는 어때요? 따가닥 택배 왔나? 택배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회복했죠? 완전 회복이에요. 이미 회복되어 있었어요. 마음보다 꺼리낌 없어요. 죄를 졌으나 해결했어요. 깊은 몹시 애통하고 또 뭐 다른 기도도 했겠죠. 가룟유다는 뉘우친 건 똑같았지만 그는 뜻대로 돌이켜서 이렇게 해보려 했더니 돌이킬래 해봤자 안 돼.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건 참 회개. 참 회개는 뉘우친 것만 갖고 안 되죠. 진짜 애통하고 가룟유다도 가룟유다와 같은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 죄도 용서하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죄도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제는 용서 못 받을 죄야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가톨릭에는 죄를 나눴더라고요. 대죄, 소죄, 중죄. 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회개할 뿐입니다. 애통할 뿐입니다. 돌이킬 뿐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가는 거. 어린이가 자꾸 쓸데없는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배설물 한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세게 한번 혼내겠지. 맴매 엄마 미워. 엄마는 아빠는 나만 미워해. 달려서 저 멀어져가 집 나가는 아이가 좋겠어요? 아니면 엄마 처음에 미워했다가 매 맞았지만 엄마 아빠 하고 달려드는 자녀가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참소. 우리 마음의, 첫째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 직접.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직접 참소, 비난, 비판하고 심지어 고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죠? 가까운 사람이 그럴수록 더 상처가 크겠죠. 아픔이 크겠죠. 저 먼 사람이 하면, 저 사람 뭘 알고나 그래? 그럴 텐데. 가까운 사람이. 아픔은 가까운 사람이 더 주는 거죠. 내적 큐 여러분 공부하고 케이스 스타디 해보면 되게 가족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상처야? 그러지만 상처 받았다니까요. 그 말에. 그러므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또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또 가정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도 영성 훈련장이에요. 따라합니다. 가정도 영성 훈련장이다. 여기만 영성 훈련장이 아니에요. 있는 곳이 가정도 영성 훈련장이에요. 친구들 다 나갔으니까 홀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또 삐딱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잘 참고 또 깊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하여튼 여러모로 가정은 영성 훈련장이에요. 가정도 가정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피해도 많이 받죠. 폭력도 많이 받고. 가장 깨지는 것도 가정 내부에서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깨져서 가정도 깨질 수도 있어요. 서로 비난하는 거, 참소하는 것도 가족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믿는 자끼리 얼마나 비판합니까?
국민일보는 좀 덜하지만 또 이 기독교 신문이 수십 개 되는데 옛날에 몇 개씩 그냥 왔어요. 보면 비판하는 거. 저는 며칠 동안 유튜브를 좀 보는데 유튜브에 어떤 외국 사람, 외국말로 된 걸 어떤 하나를 뭐 정의의 뭐 말씀, 뭐 정의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지? 정의의 말씀? 좀 봤더니 결국은 누가 잘못했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이걸 유튜브로 밝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있으니까 유튜브는 내가 어떤 이단에 관심이 있다 한번 보면 다른 사람이 올린 그 유튜브까지 끌어다 주는 거 있죠. 너 이거 관심 있으니까 이거 계속 봐라 이거예요. 내가 PT 뭐죠? 앉았다 일어났다는 그 체조가 관심 있다 그러면 한 번 봤는데 20분짜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올려놓은 것 자꾸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관계했다면 한 번 밤 됐는데 또 계속 올려줘요. AI가 그렇게 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한 번 보고 나니까 미국에 그 이단이다 하는 이 사람은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건데 몰랐어요. 이단이다. 또 말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거기 다 들어있네. 한 100명씩. 참 어렵겠다. 우리가 훌륭하다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 영적 지도자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비난과 참소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댓글에도 영어 진리로 이끌어줘 참된 것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3만 명이나 봤어요. 또 그들은 유튜브 그걸 보고 자기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고 깨우쳐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이야. 믿는 자가 믿는 자들, 그 자기 신학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격해요. 목사의 직임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뭘까요? 이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떴다 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조회수가 꽤 수만 명 이상 보니까, 또 한 번 나오면 조금 있다가 다른 단체에서 또, 우리나라에 6개, 7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단. 또 그걸 또 조금 더 연구해서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받으나 이겨나가야 되겠죠.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뒤에서 수근수근거린다고 표현하고 성경에 수근수근을 통해서 비난의 말을 뒤에서 해요. 어서 들은 말을 가지고 여러분 수근수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목격하지 않으면 목격해도 입 꾹 담는 것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입이 무거운 사람 돼야 되겠죠?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마치.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한테 들어와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 들은 말 가지고. 확신이 없으면 심지어 누가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냥 입 다무는 사람이 신뢰를 받겠죠? 그러므로 기회를 또 지도자를 무너뜨린 가장 큰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참소예요. 잘못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여러분은 누가 전달해줘도 여러분이 목격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면서 또 남들이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사람 꼭 당하기 쉬워요. 왜냐?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언젠간 또 봤거든요. 너 잘못했다고 또. 그러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지. 입 담은 게 좋아요. 기도하죠, 기도.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심지어 이런 거예요. 꿈에 어느 목사가 담배를 피더라고. 잘못됐어. 세속적이야. 옷도 많이 벗었던데. 맞아요? 그리고 교회가 문 닫는데 장의자가 쫙 나간대. 꿈에 봤어. 그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다른 게 일산의 어떤 교회도 어떤 권사가 은사 받은 분이 휘까닥 하다니만 그래가지고 성도사 내쳤대. 그게 성령이 한 일이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응? 세우는 사람, 교회의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예언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라 했잖아요. 파괴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부터 우리는 비판 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성향상 비판 쉽게 한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아야 자신도 비판만 안 받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를 통해서 참소합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많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인터넷에 한때 한 10년, 11년 전, 12년 전인가 뭐가 올라와서 그 피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터넷에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한번 쳐보세요. 응? 여승봉교를 쳐보세요. 주한 장로교를 쳐보세요. 응? 인석정 목사님 연세 중앙교를 쳐보세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좋은 행사, 많은 행사를 하고 또 그 설교도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해요. 나 그러지 못한 뭐 아가페라 이런 데는 대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믿고서 대응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 전체가 신부 1, 스님 2, 목회자 저 밑에 신뢰도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냐? 제일 꼴찌. 인터넷은 선한 일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자, 카톡, 유튜브도 요즘 유튜브가 제일 매체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체로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유튜브로 개인 방송 올리면 되니까 엄청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말은 특별히 정치적인 말, 트럼프 뭐 이런 거 빼야 돼. 또 뭐죠? 선거 부정 이런 것들 하면 안, 그 AI가 딱 세팅해놔가지고 안 뜨게 아니면 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닌 그건 마음대로 또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튜브로 참소받을 수 있고요. 신문, 방송, TV 등으로 또 여러 다양한 미디어로 비난하고 참소하고 참소받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정치인으로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거 뭐요. 이재명 좋은 쪽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거 얼마나 많이 뜹니까? 한동훈 하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꽤 있어요. 응? 윤석 영자들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 뒤지면 뭐 굉장히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말고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해요. 또 믿는 자들, 교회, 기독교 등은 세상 미디어 등에 더욱 참소를 받고 있어요. 아마 교회나 목회자들은 기대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랑 비슷하다. 우리와 비슷하게 잘못하네. 더 크게 세게 맞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맞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의 참소에 대적하여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결국 참소를 이겨나가야 되죠. 오늘의 핵심은 참소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전체 오늘 본문이 12장 11절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얘기해요. 그냥
그렇다고 눈으로 보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말을 증언해야 돼. 특별히 피를 증언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시간이 벌써 다 가나요? 조금 더 할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성경에서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신다. 말로 하시죠. 입 다무지 말고 증언이란 말로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신다. 말해야 되겠죠. 증인이 있다면 증인이 말하라고 데려온 거니까. 그 근거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 흘려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사함받았고 깨끗해졌다고 말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신다. 근거는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렇게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세 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단번에 once for all 그렇죠.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심플하게 믿어서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피가 흘려져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우린 그것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 믿었는데 그 피가 우리에게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 영원한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 근거는 히브리 10장 12절 14절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희생자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일회용이죠. 한 번 지질 때마다 짐승 갖고 와서 한 번의 효과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 영원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왜 우리가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죠? 나를 보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제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에서 다시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을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좀 바꿔서 고백으로 증언으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에서 다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근거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알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근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죄진 거 잘못한 거 쓸데없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한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네, 죽은 행실. 그것 때문에 양심이 꺼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못 나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섬기게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밑에 근거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우리 개역 성경만 성소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다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예수 피가 뿌려서 어디 가서 예수 만납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지성소죠? 그 지성소가 더 맞는 번역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마음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 근거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미 씻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 받았다. 그 말이 물이에요. 그죠?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으로 믿었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죠? 그러면 씻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나 더러운데요. 그 말씀이 우리 우리 영혼, 핵심 영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했다. 시작. 나는 이미 마음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더러운데요. 그럼 발을 씻듯이 요한복음 13장 우리는 그래도 회개하고 더러운 걸 씻어야 되는 것은 남아있죠. 그러나 그건 발 정도라는 거예요. 근본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나 느낌은 난 온통 죄뿐입니다. 다 죄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지금 삶이 그러니까 그건 더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근거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그랬죠. 예수님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고 선언했죠. 증언했죠. 그러므로 이미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죠. 그 때문에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심판 때죠. 애굽을 심판할 때 같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렇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죽어야죠.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때 덩달아 같이 심판받아 죽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을 때도 죽읍시다. 사탄의 시험이나 어떤 뜻하지 않은 공격에 의해서 죽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럽니까? 육신의 아버지. 엄마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여보 여보 그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여보 부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여보를 어떻게 믿고 안 사니까. 누구를 찾아서 우리는 주여 그러죠. 그죠? 주님.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급하게 태어나 나 그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주여 뭐 다 길게 주여 이때 지금 저쪽에서 차가 옵니다. 뭐 길게 하나님께 설명할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죠. 바로 튀어나야죠. 제일 짧은 말 주여 시작 주여. 주님의 그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줘서 이런 마음이 말은 두자지만 그 말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흘리신 주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렸습니다. 그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의 피로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피가 다 터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소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증언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한 사실을 두 가지만 해주겠습니다. 시간상. 자,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자인 것을, 아까 피해에 대한 증언이었고, 지금은 승리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다고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근거는 골로새 2장 13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여 그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걸리시니라. 자,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한 자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자, 이 성경 구절 근거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는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언하는 게 제일 파워풀하죠. 성경이 진리니까 그거를 내가 말로 해야 돼. 증언해야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갖다 대면 그죠? 귀신 나갈 거예요. 어떤 옛날 축사 카톨릭 보면 십자가 나갈까? 뭐 이렇게 안 해봤어요. 그 여름 말해야 돼, 말. 십자가 안 갖고 왔어도 그러면 십자가 안 갖고 오면 귀신 못 쫓아내겠네. 또 성수도 뿌리고 막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래 말로 말 갖고 왔죠. 입 갖고 다니죠. 두고 와요 집에.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승리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커. 이렇게 증언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일단 우리는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의 피로 승리했기 때문에 피에 대한 증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로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주로 했는데 지금 찬양을 통해서 증언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겠어요.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순간을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하나님의 복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난 주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무덤의 기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을 이기는 승리 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일어나상해 내 어린 양 매우 기이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기이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매우 기이한 피로다. 그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가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에 관한 자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있을까요? 보혈에 관한 좋은 적합한 찬양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생각 없으면 생각나는 그지? 예,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죠? 첫 가사. 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예, 저는 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눈보다 너희에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날마다 입으로 나누네 머리에 흘리는 그 앞에 찬양해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너에게 하셨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은 제가 우리 구약대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7번 뿌렸어요. 거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속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려서 거룩하게 했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제가 예수의 피를 할 때 여러분 향해서 이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향해서 피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든지 예수 피로 하든지 제가 7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7번 여러분이 예수 피로 여기다 뿌려대고 열심히다 뿌려대고 여러분에게 뿌려대고 자유롭게 7번 하겠습니다. 제가 7번 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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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7번 자유롭게 시작.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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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쳤습니다. 바이. 안녕히 가세요.